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전쟁이 벌어진 거죠. 포로를 사로잡아 갔는데 그 포로 중에 한 사람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을 다스려야 되는데 수많은 민족들이 모여갖고 대제국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할 때 각 나라와 민족 중에 그 다스릴 수 있는 관리들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좀 똘똘하게 보이고 건강하게 보이고 인물도 괜찮은 그런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뽑힌 사람이 다니엘이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바벨론식 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제국이나 비슷한 게 그 넓은 땅덩어리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인재가 필요하고요. 그 인재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는지에 대하여 가르쳐야 그들이 그 땅에 가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모습으로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철저하게 유대인으로 어릴 때부터 자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틀을 완전히 깨고 바벨론화 시켜서 바벨론 관리로서 그들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화 시키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문화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이 월등하고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보여주는 첫 번째 어떻게 보면 미끼와도 같은 게 음식입니다.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 한 번도 맛보지 못하였던 음료,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옷,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집,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최고의 교육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우와, 바벨론이 대단하구나, 이 음식이 너무 좋구나 해서 바벨론에게 흡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보면 한때 문제를 일으켰던 워너원이라든지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그들이 스토리가 다 있잖아요. 배운 사람도 있지만 너무너무 힘겹게 음악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추리고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최고의 프로듀싱을 집어넣어 주고요. 그들의 타일리스트를 붙여가지고 그들의 타일을 완전히 다르게 해주고요. 그들에게 최고의 노래 선생님, 무용 선생님을 붙여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배우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받아왔던 교육과 내가 해왔던 것과 완전히 다른 탑 클래스의 모든 걸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세계 속에 살아가기 위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바벨론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완전 정신을 뜯어 고쳐가지고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당시에는 종교가 사회를 다스리는 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벨론의 종교를 가르치고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쳐야 바벨론화 되는 겁니다. 그 세계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서 있는 거예요. 말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라고 하는 최고의 문화를 갖다 드려주고 안 들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뭐 쫓겨나든지 죽든지 뭐 어찌 되는 건데 내가 지금 누리는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언가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 속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포로로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정착하며 살아야 되느냐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인 문제도 있고 삶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버리셨다? 하나님은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들을 전쟁을 패하게 하여서 여기에 와서 포로민으로서 낯설고 물설고 모든 것에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처절한 삶의 문제와 신학적인 고민과 이 모든 것 가운데 그들이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처절한 현장에 서 있는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 있습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최신식의 문화, 최고의 환경, 그곳에서 누리는 최고의 음식, 나는 이곳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곳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요.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우상에게 드려졌던 모든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는,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서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을 사모하며 서겠다는 겁니다. 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대하여 우리가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도 듣고 성경 말씀도 들었잖아요. 그곳은 하늘에서 내리는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고요. 흡수하는 땅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 땅이라고요.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물을 끌어다가 부어서 살면 되는 땅이에요.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기록한 글에는 애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일강이 범람하잖아요. 그러면 나일강이 범람하면 그때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농사를 얼마나 쉽게 짓는지가 글에 나와 있다고 해요. 그 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범람하면 씨를 뿌려요. 농부가 하는 게 뭐냐? 씨 뿌리고 거두면 돼요. 거두는데 최고의 수확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짓기 가장 최고의 땅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이라고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학자가 기록했다고 그래요. 너무나도 쉽죠. 범람하면 홍수가 끝나면 씨를 뿌리면 되고 뿌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얘가 최고의 수확물로 자라서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씨를 뿌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땅이 아니고 처절하게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물을 얻기 위하여서 심지어는 물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싸우고요. 물이 부족하면 양수기 가지고 퍼 올려야 되거든요. 한 사람이 양수기 갖고 물을 퍼 올리면 다른 사람은 내가 어저께 100이라고 하는 물을 얻었다고 하면 이 사람이 그곳에서 뽑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물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두 집이 서로 싸워요. 네가 가져가느니 내가 가져가느니. 농작물을 키워야 살아가니까. 처절하게 물 때문에 고민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요. 하늘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문화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먹지 않겠다고 환관장에게 가서 구하였습니다.
근데 이 환관장이 뭐라고 하냐고 하면 나는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는데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마다 못한 것을 그가 보게 되면은 나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요. 다니엘은 음식을 거부하며 내가 이걸 안 먹고 살겠다라고 하면 되지만 그들을 총책임자는 왕 앞에 목이 날아가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요. 다니엘이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그럼 열흘 동안에 우리를 시험해 보라고. 우리가 식물을 먹고 살아가겠는데, 그러니까 채식을 하는 거죠. 채식을 하는데 10일 동안 우리를 한번 관찰해 봐라. 10일 후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줄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지를 결정하자라고 해서 열흘의 말미를 두고 보는 거예요. 이 열흘이 지나자 15절에 보면은요,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요? 그것을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요. 바벨론이란 거대한 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단하며 서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 바로 위에 있는 환관장에게 은혜를 줘서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허락해요? 열흘요? 말도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환관장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들의 말을 일단은 수용해보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 열흘이 지나봤더니까 이들의 피부가, 모습이 왕의 음식을 먹은 애 더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실험해 보세요. 내가 지금 먹는 음식에 고기를 먹으며 기름지고 좋은 음식을 열흘 동안 드셔보시고 얼굴 사진 찍으시고 열흘 동안 채식만 먹고 얼굴 사진 찍어보세요. 어떤 게 더 피부가 윤택하고 아름다워 보일까요? 그거는 말 하나만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도 은혜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놀라운 은혜가 17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라고 그럽니다. 얘네들이 지금 바벨론화 교육을 받으며 서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월등하냐라고 하면 드디어 왕 앞에 보일 때가 왔는데, 여러분 궁전에다 데려온 게 이스라엘 민족만 4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주변에 다른 나라 수많은 민족들의 아이들을 4명만 데리고 와도요, 인원이 얼마나 많겠어요. 1000대는 훨씬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들 중에서 누구를 데려가냐고 하면 다니엘과 이 세 아이를 데려가는 거예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하니까, 피부도 그렇다고 하고 학문도 그러니까요, 얘네들보다 더 뛰어난 애들이 없으니까 얘네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 왕이 이 아이들을 보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테스트 해보았더니 19절에 보면은요,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라고 그럼. 얘네들이 학문을 한 시기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곳에서 학문을 배웠는데 왕이 테스트 해보니까 바벨론의 모든 제국에 최고로 뛰어나다라고 하는 석학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겁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땅,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는 땅,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땅, 그러나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면서 서야 되겠다고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받게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잘 되었다, 10배나 뛰어났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붙들고선 그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서 계십니까? 바벨론 같은 이곳에서 여러분 어떻게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을 앞에 세우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서야 되느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느냐, 다니엘을 세우고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다니엘과 같은 자로 서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시간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고, 왕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선 다니엘, 주님, 빌라델비아 교회와 다니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금의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우리들에게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주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지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도구로 우리들과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